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몇 년째 싸우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지난해 10월에 시작되어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경에 있는 마을을 침공해서 1000명 이상을 죽이고 인질로 많이 데려갔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뒤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계속 도와주고 있으니까 쉽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마치 북한 뒤에 중국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팔레스틴 하마스 뒤에는 이란이 버티고 있죠. 이 이란이 이제 숨어 있지만은 않고요. 오늘 새벽에는 드론과 또 미사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더를 통해서 배우는 페르시아 부예가 누굽니까? 바로 이란. 이란의 선조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에스더를 시작하면서 페르시아 왕궁에 일어났던 와스디 왕후 폐위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왕후를 술자리에 초대했는데 그 참석을 거부했고요. 왕은 너무 분노한 나머지 순식간에 폐위를 시켜버리는 막장 같은 드라마. 한국 드라마 가운데 사랑과 전쟁이 있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5년 후에요. 유대인 말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만에 의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와스디 왕후를 폐위한 게 아수르 왕 3년.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연회를 연 그 자리였습니다. 왕이 된 지 3년 만에 아내를 쫓아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16절에 보니까 아수에로적이 7년 10월입니다. 에스더가 여러분 바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시는데요. 4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4년이라는 기간에 페르시아의 운명을 바꾸는 전쟁도 있었고요.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페르시아는 그리스 연합군과 두 번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라톤 전쟁이죠. 다리우스 1세 때입니다. 자, 퀴즈 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이란입니다. 이란. 자, 그 기원을 살펴보게 되면요. 다리오 1세가 6만의 군사를 이끌고 그리스 연합군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10,000명이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길 싸움이었는데 참패를 하게 되죠. 마라톤 평양에서 싸웠는데 전쟁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리스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한 병사가 아테네까지 뛰어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마라톤의 기원이 되었다. 자, 그럼 페르시아, 이란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정말 치욕이고 수욕이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후인 이란은요 2500년 동안 마라톤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마라톤 맞자도 꺼내지를 못합니다. 공식적으로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없고요. 그래서 이란에서 1974년 테헤란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의 꽃이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마라톤 경기인데 마라톤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전쟁이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4개의 바다 전쟁, 해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영국이 스페인과 또 영국이 프랑스와 했던 첫째, 두 번째 해전이고요. 세 번째가 우리 한국,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군이 싸운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아수르의 왕의 아버지가 전쟁에서 지고 나서 그 충격으로 마음고생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칼을 갑니다. 그리고 3년, 왕이 되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BC 483년경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나서 바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이 전쟁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영하 300용사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보셨을 것인데요. 어마어마한 군대,
16만의 군대를 실은 1200척의 함선이요 그리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스 연합해군이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질 것 같아요. 그때 스파르타의 300용사가 도망갈 수 있도록 7일 동안 시간을 벌어주게 되죠. 이때 그리스 연합 육군과 해군은 다시 정비를 하고요. 좁은 해협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군사가 1200척의 배를 타고 좁은 살라미스 해협을 지날 때 단 11시간 만에 전멸시켜 버립니다. 다 죽었어요. 몇 명 살아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존심이 구겨졌잖아요. 누구나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전쟁에서 참패하고요 본국으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도 컸겠죠. 자존심도 뭉개졌겠죠. 우울증도 왔을 겁니다.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술을 먹고 한심한 자기 처지를 비관하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멘. 자, 그 후가 언제예요? 제가 1장과 2장의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와스디에게 행한 그 일 후에 생각나다는 자카르라, 기억나다라는 단어고요. 한 번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기억나다를 계속해서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왕 옆에는요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막상 인생이 무너지고 나니까요 피폐해진 삶 가운데 제일 생각나는 것은 본처가 생각나는 거예요. 4년 전에 홧김에 술 먹고 충동적으로 아내를 쫓아냈는데 그게 후회되고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젊었을 때 이 여자 저 여자 쫓아다니다가 결국 나이 들면 조광식처를 생각나서 찾고 돌아온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그 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감정적인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가, 또 후회를 가져오는가, 그것을 알게 되죠. 화를 참지 못하고 욱했어요. 앞집과 윗집과 아랫집과 다투고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예전에는요 물대는 것 때문에 사고가 많았습니다. 한 교도소에 아주 점잖은 분이 20년형을 받고 모범수로 착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분은 농촌 출신이에요. 농사 짓는 분인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모짜리 물대기를 하게 되잖아요.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밤새도록 힘들게 논에 물을 대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삽을 들고 나가봤더니 물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힘들게 밤새도록 논에 물을 쫙 대놨는데요 아랫논에서 툭을 쳐가지고 물을 다 뺀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아랫집 아저씨하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근데 말을 해도 말 같지도 않고요 막 우기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삽으로 내려쳤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를 왔습니다. 욱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거요, 오래 참는 것은 천국 시민의 기본 성품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야 돼요. 욱할 때 한 번 더 마음을 다스리고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남자분들, 요즘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욱 잘해요? 운전할 때 욱 잘하시잖아요. 참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택시가 앞으로 확 끼어들고 욱해. 그러면 저 택시는 전종호 장로님이 운전하신다. 막 앞에서 막 운전을 확 끼어들어요, 자가용이. 그러면 목사님이 병원 신방 급히 가시나 보다. 막 여자가 운전하면서 앞에 오면 사모님이 아이들 급하게 학교 등교시키는 모양이다. 그러면 욱할 일이 없을 겁니다. 아멘. 그냥 운전 어떻게 하는지 그냥 관심 가지지 마시고요, 장로님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운전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참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참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내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날 푸십시오. 아멘. 여러분, 분노함이요 나의 성품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내 성품이 되면 안 되고요. 내 인격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잠시 왔다 지나가는 것이 돼야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인격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천국 시민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멘. 자, 어쨌든요, 아하수에는 우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는 신하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요? 지금 저 왕의 충동적인 성격으로 봐서는 다시 폐위됐던 왕후를 불러들일 것 같아. 그러면 그 당시 정치적인 문제로 왕위를 폐위시키자고 주청했던 신하들이 있잖아요. 긴장되는 겁니다. 왕후가 다시 탁 올라오게 되면 누가 나를 폐위시키고자 해서 피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묘수를 생각해 놓은 것이 젊은 새 왕후를 뽑읍시다. 전국 127조에서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회를 해서 가장 왕이 원하는 왕비를 새로 뽑아주겠습니다. 그래서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보통 상황이라면요, 포로 출신의 고아인 에스더가 이 선발대회에 참석할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정치 업무,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까지도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펼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왜 저런 사람이 잘 되는 거야? 왜 저런 사람이 높은 곳에 있나? 할 정도의 그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 16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들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세상 정치 가운데에서도 뒤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에스더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전에 그 전에 자세히 묘사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독입니다. 무려 58분이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아멘. 아멘. 자, 5절과 6절 보게 되면 모르드게를 소개하는데요, 베냐민 자손이래요. 자, 오래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에 함께 끌려왔대요. 바벨론은요, 남유다를 한 번 침공해서 한 번의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3번에 걸쳐서 차근차근 침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차 침공 때는요, 다니엘 같은 유능한 인재들을 차출해서 갑니다. 포로가 아니라 인재들을 탁탁탁 뽑아서 갑니다. 두 번째는요, 기술자, 기능자, IT 기술자들을 착 뽑아가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586년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하고요, 성도 다 파괴해버리고 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요, 2차 포로 때 끌려왔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보게 되면 2차 포로기한이 1차가 605년이고요 2차가 597년입니다 2차 포로기한 597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479년입니다 그러면 텀이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모르드게가 몇 살이라는 겁니까? 117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요, 두 가지 견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르드게가 나이가 많았다, 장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왔던 모르드게가 아니라 이 에스더스에 나오는 모르드게는 모르드게의 후손 가운데 3대 그 정도 되는 자손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인데요, 확고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드게, 베냐민 자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모르드게가 어떤 학벌이냐,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졌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유대 민족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멘.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왜 모르드게가 중요하냐? 에스더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겁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주의 연합예배 때 함께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의 아버지가 되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던 이 에스더의 부모님도요, 모르드게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낳았겠죠. 그리고 에스더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요, 에스더를 두고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이 낯선 땅에서 고아가 된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삶도 힘이 든대요. 이 낯선 페르시아 땅에서 갑자기 부모가 세상을 떠났으니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구원의 손길을 펼쳐준 것이죠. 그냥 대충 먹여주고요, 입혀주고 키워준 것이 아니라 자기 딸처럼 양육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겠죠. 아멘. 기도의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아멘. 말씀의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아멘. 드디어 에스더의 나이가 17살이 되었습니다. 이때 전국에 왕후를 간택한다는 간택령이 내렸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아멘. 자, 이끌려가서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니까요, 수동태입니다. 이건 자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왕후가 되겠습니다. 자원한 게 아니라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끌려간 겁니다. 지금 페르시아 온 국민은요, 127개도 사람들은요, 왕비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왕의 성격이 지랄 같아, 네모 같아. 얼마나 혈기분노가 심한지, 이전에 와스디가 어떻게 폐위됐는지를 온 국민이 소문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말 안 되면 숙청해버리는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해서 왕비가 되면 또 감사하지만 안 되면요, 평생 궁궐에서 혼자 별궁에서 생가부로 늙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지간한 집에서 딸을 놓고 싶겠습니까? 정치적 야망이 있는 지방이 아니라면 간택령이 내린다는 정보를 파악하자마자 미리 시집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평범하게 살아라. 에스더 모르드게도요, 이건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집안 병역이 없는 에스더가 차출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마을에서 에스더는 예쁘다, 이미 소문이 나 있는 겁니다. 워낙 미모가 출중했습니다. 성경은요, 웬만큼 예뻐서는 예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쁘다 그러면 정말 예쁜 거예요. 이 외모라는 것은요, 내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죠. 타고나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좀 타고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엄마가 좀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성형수술이 발달되어서 돈만 들이면 다 됩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타고난 미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에게 이런 탁월한 외모를 주신 것은요,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또 주목할 사실은요, 전국에서 뽑혀온 처녀들이 미모가 출중하다고 바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왕후가 되기 위한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 보게 되면요, 출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치열한 생존 게임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미스 페르시아가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우선 타이 마사지를 받습니다. 6개월 동안은요, 모략으로 마사지를 받고요, 또 6개월 동안은 향품으로 마사지를 받으면서 피부를 보들보들하게 라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빼어난 미모를 선물로 받았지만 그것에 얹어서
왕후가 될 준비를 차근차근 하는 거죠. 그래서 궁정의 예의법도도 배우고요. 어떻게 옷을 입고 또 어떤 예절을 지켜야 되는지, 화장은 어떻게 하는지 다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로 재능으로 달란트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재능이 실력이 되려면요, 우리가 준비하고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아멘. 다듬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재능을 방치하면요,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에스더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1절을 볼까요?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모르드게를 붙여주시죠. 아멘.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차출당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그 후에 손을 튼 것이 아니라 날마다 후궁들 앞을 왕래하며 에스더를 지켜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고 그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페르시아 같은 살벌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날마다 치열한 생존 게임을 치르고 있지만 주님께서요, 모르드게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출근하셔서 여러분이 상사에게 야단 맞을 때도 함께 야단 맞으시고요, 아멘. 사단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요, 아멘. 또 우리가 힘을 얻고 힘을 잃고 낙심할 때에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임 주셔서 아멘.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만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짐을 누가 대신 져주신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아멘. 주님께서 대신 져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모르드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내가 고아같고요, 혼자인 것 같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에스더는요, 모르드게가 항상 문 밖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뒤에서 후원하고 챙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살벌한 왕궁 속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가 있다는 사실에 에스더는 여유를 부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국모가 되고 싶은 이들은요, 값비싼 화장품이나 향수를 저 밖에서 몰래 들여오기도 하고요, 몸에 좋다는 영양제 다 먹고요, 매일 팩하고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요. 살벌하게 경쟁하면서 밤에도 1년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유력한 상대 후보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네 불행이 내 행복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15절을 볼까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동료를 주관하는 내시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아멘. 다들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다 온갖 편법을 사용하는데 에스더는요, 기본적으로 주는 것만 사용했다라고 전합니다. 이건요,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남들은 피마른 경쟁하는 1년의 시간을요, 에스더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 경쟁 구도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아멘. 밤에는요, 불안해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안식합니다. 아멘. 왜요?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내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편안하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 불안해하는 여인들보다 화장도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돋보이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PD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아시잖아요. 막 투표도 조작해서
순위도 조정하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왕후 오디션의 총 책임자가 누굽니까? 헤게라는 인물입니다. 이 헤게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헤게의 집에는 매일 막 사과 개짝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우리의 좀 잘 봐주십시오. 왕의 취향이 어떻습니까? 어떤 색깔을, 어떤 향수를 좋아합니까? 이 헤게가 왕이 좋아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온갖 로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회계의 입장에서도요, 굉장히 지금 처신을 잘해야 되고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왜? 왕후가 잘 세워져야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왕후를 뽑는 책임자라면 그러면 누구를 뽑겠어요? 누가 가장 유력한 정치인지를 보고 그 자제를 왕후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지 않겠습니까? 회개의 마음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쪽에 있는데 지금 몸은 따로 가는 겁니다. 자, 에스더를 본 순간 뭔가 다른 겁니다. 딱 봤더니요, 후광이 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에스더가 어떠했기 때문이다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뭐 에스더만큼 예쁜 여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헤게의 눈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아멘. 에스더만 보이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직장에서 면접관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눈에 든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뛰어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스 국모 성발대 총책임자인 헤게가요, 에스더에게 파격적인 은혜를 지금 베푸는 겁니다. 마음은 어디 있어요? 유력한 정치인, 저곳을 밀어줘야 돼. 그런데 지금 몸은 어디로 가요? 자, 9절에 보게 되면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치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지금 에스더에게요, 옷도 왕의 취향의 화장품, 향수, 왕이 좋아하는 걸로 다 준비해줘요. 아멘. 궁녀도 베테랑으로 7명을 붙여줍니다. 아멘. 처수도요, VIP 룸으로 준비해줍니다. 이건요, 아멘. 거의 모범 답안을 다 주고 시험 문제를 치러라는 거예요. 아멘.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고향이 어디나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걸 묻지를 않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요, 정치 로비할 집안도 없고 돈도 없고 천의 고아인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멘. 준비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5절에 보니까요, 기본 마사지, 기본 화장만 했는데도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아무리 외모가 출중해도요, 사람 취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요, 주변 분들이 미남이다 라고 하는데 딱 보면 65세 이상만 미남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취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돋보이게 하셨는데 모든 사람 눈에 돋보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수르의 왕, 결정적으로 아수르의 왕을 감동시키시죠. 자, 17절 볼까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아멘. 다른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멘. 정확히 번역하면 2등과 3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왕이 에스더한테 그냥 뽕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왕비 간택은 끝이 나버립니다. 다른 여자들은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라. 별궁도 필요 없어. 다 돌아가라. 에스더는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간신히 통과하고 선발된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18절에 보니까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왕이요, 에스더를 왕으로 결정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축하 잔치를 벌여줍니다.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왕후를 뽑았으니까 기쁘다. 127도의 잔치를 벌려라. 아멘. 1년 세금 다 깎아주라. 아멘. 그리고 특별 공로상 받아야 될 이들 추천하라 그래서 다 상을 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되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 안 된대요. 불가능하대요. 이거는 신경성이래요. 원인을 모르겠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아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바벨론 같은 페르시아 같은 세상에 딱 던져져 있습니다. 그것도요, 궁정이라는 궁궐이라는 세상의 한 치열한 복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두렵죠. 에스더처럼 고아일 수 있습니다. 포로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것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멘토 모르드게를 붙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에게 각종 다양한 은혜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는 아멘.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에게 역사하셨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